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새나 친구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중국의 고대 병법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지 말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전쟁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각오로 용기를 내므로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은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보다 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방법이 100%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3절과 4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으며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연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끝없이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승리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나 친구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봄의 첫날인 춘분이 지나서 오는 보름날 다음의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성탄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활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